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언제나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큰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어느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 다시 말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요단강 건너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5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월의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라고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세상 다른 나라와 민족들처럼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린 삶이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떤 그 삶을 누렸는가 하면 국방이 튼튼하고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누렸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예요.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했습니다. 5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을 했겠어요. 5년 동안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전승을 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잠시 1차 패배했지만 전승하게 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차지한 것을 분배하는 막강한 강력한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까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국방이 튼튼하고 막강한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풍성한 소산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요. 주변의 적들이 두려워해서 침략할 수 없는,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는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여 미정복한 족속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힘으로 툭하면, 걸핏하면 얻어터지는 시대, 그리고 걸핏하면 농사 1년 동안 잘 지면 그거 약탈당해서 빼앗기는 시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가 압제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가난했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일정 기간 동안은 평안을 누렸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사사시대를 통으로 보면 영적으로나 삶의 생활적인 차원으로 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토록 강력하고 그토록 풍족하고 그토록 평안한 시대를 누렸는데, 왜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이 살면서도 사사시대에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짧게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를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으나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요약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고, 룻기를 통해서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그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나 삶의 차원으로 볼 때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으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불행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거죠.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생각과 그 욕망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으나 결국 삶의 실상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룻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입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되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숨도 좀 쉬고 좀 적절히 좀 조정하시면서 그렇게 가정과 개인의 삶을 운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또 그 인간적인 마음도 한켠에서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받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경외하지 않을 때의 삶의 그 내용과 질이, 차원이 왜 그렇게 다른 것인가?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삶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시죠.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가는 때부터 나오미의 가정에 이상하게도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공간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모압 땅을 향하여 나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주게 됐을 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당장 가고 싶은 땅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죄악과 인간의 욕망과 생각으로 충만한 땅,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가는 롯과 같은 상황이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을 향하여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늘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오늘 나오미가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겠죠. 그것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 그곳은 약속의 땅이와 하나님의 품과 같은 땅, 그 땅으로 돌아온 때부터 다시 이 나오미의 가정과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차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심플하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돼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4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나오미 가정에 임하는 4가지 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1장 1절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에 6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살았다고 했어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어요. 안타깝게도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한 그 삶이었지만 모압 땅에서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2 며느리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는, 대가 끊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모압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느냐,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서,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동생이 그 형의 남편과 결합을 해서 형의 그 가정과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 법이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기업을 무르게 함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벳이라 그랬어요.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벳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그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라? 오벳이라.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그 귀한 아들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나오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느냐?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가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주어가 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모압 땅을 향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더니 그 다음 잘 주목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나오미는 그 살림살이가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어쨌든 팔아서, 경영권을 팔았겠죠. 팔아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그 살림살이가 풍성했지만 다시 모압 땅에서의 삶을 10년 동안 살고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나오미의 가정의 삶은 어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됐다.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며느리 자부가 용기를 내서 그 한 끼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밭에 나가면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평생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삶을 살겠다.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으면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온 그 룻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게 하고요. 그리고 풍족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 4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룻기를 4장이니까 길지 않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나오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느냐? 무너진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와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행복하고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났지만 정작 그가 맞이해야 될 삶의 상황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고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야 했죠. 두 아들 잃어야 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10년 동안의 모압 땅의 삶을 정리하고 빈털터리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 땅에 딱
딱 돌아왔는데 누가 깜짝 놀라는가 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너 나오미냐? 기가 찬 거죠. 뭐 나오미 자신이 기가 찬 건 둘째치고 누가 기가 찬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 나오미가 맞느냐? 왜 그래요?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20절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참고로 나오미는 여러분 성경 각주 밑에 보게 되면 희락, 기쁨 이렇게 아마 각주가 해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나오미라 부르는 것조차 불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마라라 불러달라는 거죠. 마라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괴롭다는 거죠. 현실이 괴롭고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4장을 보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삶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손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세월이 흘러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미의 품에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손자가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러니까 4장을 보면 그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품에 안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를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무너진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겁니까? 표현이 얼마나 멋지고 또 쉬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정말 좁은 길 아닙니까? 그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은혜와 복은 뭔가 하면 가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가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오미의 가정에 당대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역사함으로 후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끝자락을 여러분 보세요. 4장 끝자락을 보게 되면 나오미 가정의 계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 18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그 계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그럼 보아스의 엄마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오죠? 제 성경에 나와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시대의 그 힘들고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여 세상의 죄악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 보아스의 엄마는 도대체 누구냐? 놀랍게도 그 엄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라합이 누구냐? 새로운 정복의 시대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그 정복 대상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에요. 그 전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 정탐꾼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서 보내는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언제 결단하게 됩니까? 2명의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그냥 여리고성에 함락돼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느냐. 결단 속에 행한 일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 라합이 누구의 엄마였더라? 보아스의 엄마였더라. 이거는 신약의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도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계보가 쭉 역사 속에 이어져 가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육신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정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은혜와 복은 당대에 머물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과 함께 좀 더 멀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살아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후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오미에게 선택을 요구했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다시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볼 때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택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겐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늘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매 순간순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가고 삶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부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견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원하고, 아울러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당대에도 여러분 후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사사시대를 통치할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의 상황은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히 회복되고 역사해 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삶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